오늘 말씀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석영차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의 인사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미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은요, 곧 빛으로 밝혀질 어두움입니다. 빛이 전제되어져 있는 어두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어두움, 또 고립이라고 하는 어두움, 이런 모든 어둠들은요 다 물러가게 될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미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는 또 후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만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 벌써 7번째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석연차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원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을 기억하시지요?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서 오늘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첫 등장과 또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리고 세례 요한이 중간에 옥에 가뒀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의 모습은 어떠한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리로 있다가 부름받았든지 어부로 있다가 부름받았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끝맺음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어요?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할까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오늘 심는 것이 내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부활의 산 소망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승리를 통해서 기도원의 이야기가 점점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전쟁을 통해서 기도원이 무엇인가를 심게 되어지는데, 이 심는 것 때문에 8장의 이야기가 또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이제 아주 섬세하시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군의 밤에 찾아갔다가 적군들이 하는 꾼 해몽 이야기를 듣고 이제서야 확신하고 큰 용사로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함께 잠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그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미디안 군대들의 꿈과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그 출발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한 구석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는 것을 사사기 저자가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또 적군의 꿈 해명을 듣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을 준비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정말로 큰 용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다 돌려보내고 남겨놓은 300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또 적군의 약점을 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해내서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들에게 무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이상한 무기들을 주는데,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숨겨 놓이는 횃불을 그들에게 들고 적군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적군에게 갔더니 교대 시간이 되었고, 그것을 깨고 소리 지르고 함성을 부르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드온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무기를 보면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전쟁의 의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이 전쟁은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요, 칼 들고 싸우다가 총 들고 싸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혀 무기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손에 들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전적으로 섭리하시는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간다. 이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들고요, 기드온에게 익숙한 시간인 밤 시간에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 시각이요, 한밤중에 보초가 교대할 때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밤은요 4시간씩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이고요, 2경은 10시부터 2시까지가 2경입니다. 그리고 3경은요 2시부터 6시까지가 3경입니다.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에 이렇게 밤을 나누어서 아마 교대를 이렇게 했다면, 2경이라고 하면 밤 10시쯤 1경 보초와 2경 보초가 맞교대하는 그 시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시간이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보초를 서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4시간을 보초를 선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보초를 이제 서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보초 섰던 그 4시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보초, 그 두 그룹이 교차하는 그 시간에 딱 도착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좀 읽어봤는데요, 기드온이 이렇게 작전을 짰을까라고 하고 꼼꼼히 읽어봤더니 그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드온이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쳐들어갔을 때 마치 우연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이때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그 보초를 교대하는 그 시점에 기드온이 100명을 먼저 데리고 가지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며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세 그룹이 전부 다 똑같이 그 기드온이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성경책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도요 17절 18절 말씀에 전쟁을 출도하기 전에 다 이야기된 것들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군호가 있습니다. 슬로건 같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자, 뭐 앞으로 가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며 지금 적군에게 확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신가요? 어떤 느낌일까요? 여호와의 칼이다가 아니라 거기에 누구 이름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기드온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사사기를 쓰는 기자가 처음에 15절 전쟁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가 아니라 적군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하여서라고 복선을 깔아놓고, 오늘 이 20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칼이다가 아니라 거기다가 여호와와 칼 사이에 기드온의 이름을 딱 끼워 넣어가지고 뭔가 모를 찜찜함을 계속해서 복선으로 남겨놓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완벽합니다. 근데 그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기드온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찜찜한 씨앗들을 하나씩 지금 뿌려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성경을 계속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3만 2천 명이 쳐들어 3만 2천이 몰려왔을 때도 그 인원들을 다 잘라내고 300명만 남을 때에도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쾌하게 이 전쟁의 목적은 너희들이 승리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할까 내가 걱정돼서 너희들이 자랑할 수 없을 인원만 남기고 너희가 자랑할 수 없을 방법으로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승리로 전쟁으로 만들겠다 라고 이미 기드온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그 다 차려놓은 승리의 밥상 위에 은근슬쩍 자기 이름을 쓱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한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기드온의 생각이었겠죠. 근데 기드온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14절 말씀, 오늘 15절 읽었는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14절은 누구 이야기예요? 미디안의 군사들, 보초 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미디안의 군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드온이 들었고 이것을 전쟁에 나가는 슬로건에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하는 말에 기드온 자신의 이름을 은근슬쩍 넣어서 이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나에게 주셨기에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슬쩍 넣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은근슬쩍 가로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사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드온의 속마음이요 17절 18절 말씀에 전쟁을 하기 전에 작전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볼펜 있으시면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서 볼펜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나, 내 이런 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17절 1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이 전략을 다 이렇게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고 자기 전쟁,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라 라고 계속해서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하는 포장을 딱 쳐놓고 그 밑에다가 자기를 집중하게 하고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나가는 왕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기드온의 첫 등장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기억합니다. 정말로 쫄짱부처럼요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족속들이 곡식을 빼앗아 갈까봐 거기서 이 곡식을 빻는 모습이 기드온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포도주 틀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갖추어서 하나님을 위하라 라고 하는 포장을 쳐놓고 그 속마음은 나를 위하라 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나와 있다는 모습이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기도는요 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승리를 일어나신 이 놀랍고 위대한 승리 가운데 은근슬쩍 자기의 자랑이라고 하는 씨앗을 조금씩 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8장을 볼 텐데요, 이 8장에
이 전쟁 동안 심어 놓았던 기드온의 이 씨앗이요 열매를 맺습니다. 8장에 가면 어떤 열매 맺는지 그건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슬로건 아래에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의 민낯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야, 이게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많이 그 예화를 드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이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잡아줄 것이다,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근본, 이거는 이게 표면적인 그 공통점이고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겠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온 거 알겠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3가지, 네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배제하고 십자가 말고, 야, 너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인기를 가지고 하고, 야,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있는 네 능력으로 그거 하면 되잖아. 너 십자가 지지 말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너 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해? 하나님 배제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해, 너의 영광을 취해 라고 하는 공통된 사단의 책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8장, 6장, 8장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그 시험 받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승리하였습니다. 무엇에서 승리했어요? 죄된 본성, 내가 드러나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모든 시험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승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가 또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승리한 이후에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다 남겼습니다.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울이 뭘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이 아침은 사울이 전쟁을 승리한 그 다음 날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이 승리한 그날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나 영광을 가로채는 사울 난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해서요 사무엘이요 밤새 근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찍 일어나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뛰쳐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이것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기도원 마음 가운데도 있었고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부분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온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했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에게 굉장히 멋있는 고백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쫓아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 욕심의 허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는 범사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뭐요? 모든 일을 할 때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도요, 그리고 베드로도요, 실패의 인생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인생을 살았다가 철저히 실패하고 그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요,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빛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빛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가 절대로 빛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빛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빛의 발원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빛의 반사체로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방법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 때문에 깨어지고 왜곡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놓았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선택의 순간으로, 자리로 우리를 이미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요, 선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고요,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게요, 항아리가 깨어지고 횃불이 드러나고 군화가 외쳐집니다. 미디안 적군들이 여기저기 막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는데요, 보초를 서고 있었던, 일경에 보초를 서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들고 일어나서 막 우왕좌왕 하는데, 이경에 보초를 서고 오는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듣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지? 야, 기드온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쳐들어왔나 보다 하고 가봤더니 적군이 보입니다. 서로의 창과 서로의 칼끝이 서로를 향합니다. 왜요? 서로가 적군인지 알고 우왕좌왕하며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300명이 그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기 보니까요,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당황해서 방향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막 고함을 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뛰고 부르짖으며 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라고 합니다. 항아리 깨는 소리, 횃불이 왔다 갔다 하고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하는 함성을 듣고요, 정말로 당황해서 향방 없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 뛰기도 하고, 그렇게 찾아 뛰다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자기 아군인지도 모르고 적군으로 여기고 서로를 죽이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견하신 전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이라면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은요, 자기 아군의 진영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될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예견해 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예견되어져 있고, 또 승리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이미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은요, 다 안전지대입니다. 오늘 여기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 몇 명을 죽였을까요? 한 사람도 못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네들끼리 죽였거든요. 기도원의 300명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다 안전지대였습니다. 전쟁터였지만 안전지대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서로 싸우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뒷구절에 보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밧닷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니,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도망쳐서 지금 그 진영을 떠나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요,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는 인근에 있었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고,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미디안을 다시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처음에 몰려왔던 32,000명, 그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똑같은 지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격을 하다가 또다시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도 전가를 보냅니다. 처음에 에브라임은 모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에게도 전가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쪽으로 갈 것 같다, 거기 있는 수로를 먼저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미디안 족속을 다 전멸해라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 결과가요, 25절 말씀에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추격에 성공합니다. 기드온의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요, 도망가던 미디안의 방백 2명, 이름이 오렙과 스앱입니다. 그 사람들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목을 베서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와서 다 장대에 매달아 놓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승리를 한 장군의 이 업적을 취하기 위한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기드온이 지금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드온이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할 필요가 있었을까? 추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돌려보낸 인원을 다시 소집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기드온은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 기드온의 마음의 본심이 무엇일까? 그냥 읽으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기드온이 왜 이렇게 했을까? 추격까지 했어야 할까? 이미 도망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어놓았던 사람들을 왜 다시 불렀을까? 그럼 기드온의 본심은 뭘까?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왜 기드온은 하나님께 여쭤봤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모든 모습들,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승리는요, 뭔가 찜찜하고 석연치 않은 승리의 모습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 또 등장합니다. 사사기를 쓴 기자가 참 그 IQ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게 이 사사기를 풀었으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겠죠. 포도주 틀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전쟁이 끝나는데 포도주 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포도주 틀은 어떤 곳이었어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이 갇혀 있었던 장소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 틀이요, 위대한 승리 그 마지막에 스엡을 죽일 때 포도주 틀이 또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사사기 저자가 이 포도주 틀을 또 등장해 놓았을까요? 위대한 승리는 이루었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처음에 포도주 틀에서 미래를 타작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인 거죠. 두려움 때문인 거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때문인 건데,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포도주 틀도 똑같이 기드온 안에서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이 있다. 지금 또 포도주 틀 안에 가둬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8장에 가면 이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7장에서 전쟁하면서 뿌렸던 기드온의 이 씨앗이요, 그리고 기드온의 의도가요, 8장에 가면 그대로 확 드러납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8장에 이 기드온을 위하라 막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막 엄청 막 이렇게 불러 모으고 머리를 가져와서 기드온 앞에 딱 갖다 놓고 이런 하는 모든 이 그림들을 기드온이 왜 그렸는지를 8장에 가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은요, 다음 주에 더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기드온은요, 패하고 도주하는 미디안 족속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돌려보냈던 많은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위대한 승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칭송받는 자리를 만들면서 전쟁을 끝이 냅니다. 그래서 승리는 승리인데, 거두긴 거두었는데, 승리를 거두었는데,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는 뭔가 찜찜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생, 후회함을 남기지 않는 인생, 이 어떤 인생일까? 오늘 내가 뿌리는 씨앗이 내일 어떻게 다가올까? 우리는 내일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 어떤 열매를 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오늘 이 기드온의 승리, 위대하지만 석연치 않는 승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석연치 않은 인생이 아니라 평범하더라도 완전한 인생,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요, 이렇게 무엇인가 찜찜함이나 석연함이 남겨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방법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석연치 않고요, 또 찜찜함의 그림자를 다 물러내고 빛 대신 주님, 그분만이 내 인생 가운데 남겨지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날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 숟가락 한 개 얹어가지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의 존재, 나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